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된 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미 부산까지 이제 북한군이 다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뺏길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허리 중간 부분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중부 전선이 이제 뚫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계속 진군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데 바로 이 중간 허리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정말 끝까지 오를 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가나안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간담에 다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타이밍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진입해 들어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커녕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리에 스톱 세운 거예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적긴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길갈에 잠깐 스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귀한 부흥,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어떤 그 부흥을 회복시켰습니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정지가 되었던 할례를 이제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더 동원을 하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지도 않는 부싯돌로 만든 칼 가지고 그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작업이 지금 막 곳곳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한 잘라낸 부분을 쌓아놓은 게 할례산이라 그래요. 할례산이라. 얼마나 많았으면. 사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꼼짝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군을 앞에 두고 이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명령이 주어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일단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할례를 이제 시작하신 때가 아브라함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서로가 이제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수백 년 동안도 할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할례가 광야 생활 중에 끊어졌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 그 다수결의 그 다수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심지어는 반역까지 그렇게 진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할례를 거두가셨어요. 할례는 오로지 순종할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이미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다 할례를 받고 들어온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 2세들이 이제 자라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들은 다 2세들입니다. 근데 할례는 받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이제 징계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확인하고 그 순종하는 축복된 그릇이 되도록 이 할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수치를 다 끊어내는, 지금 이 끊는다고 하는 개념이 그 표피를 끊어내는 작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죄로 인해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끊어낸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그 뜻이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굴러가다. 그 모든 수치를 이제 굴러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근성이 비록 애굽에서 자유해졌지만도 이 노예 근성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미국에서도 흑인의 그 노예가 자유가 선포됐어도 한 세기를 갔다고 그러잖아요. 한 세기가 갔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돼도 자기가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 그 지나면서도 여전히 아직 노예의 근성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 뭐예요? 항상 패배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그리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비겁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습성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도록 하고 이제 축복된 그릇이 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부흥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금 당장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12돌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도 너희들은 뭐예요? 12지파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서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너희들은 하나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이젠 그 하나된 민족이 막연한 하나된 민족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된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싸우고 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뿐 아니라 이젠 축복받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이 부흥이 이루어질 때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요단강 그 도와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요단강 건너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뭐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길 원하는 축복된 그릇이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여러분께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두 번째로 주어진 것은 유월절 예배 부흥을 해보시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그 회복의 부흥만이 아니라 유월절 예배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할례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자연히 할례가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유월절 예배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례가 회복이 되고 유월절 예배도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까지도 말을 듣지 않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 이때에 바로왕이 두 손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다닐 때 장자가 있으면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집은 분명히 그 집 안에 문으로 봐도 죽여야 할 장자가 있는데도 그냥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만 패스오버였어요. 그 안에 죽을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죽을 죄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죽음의 사자는 그러한 죽을 그 장자가 있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집들마다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초상집이요 장례 치르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집집마다는 그러한 죽음의 그늘이 지나가 버렸고 오히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기를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유월절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케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이처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영광 돌리고 또 예배드림이 마땅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연휴가 막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막 여행 가고 많이들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큰 국가적인 연례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항상 정한 시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 전에 모이는 이 시간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정말 뭐 토요일 날 오후에는 제가 웬만하면 마트 안 가는데 마트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마트를 갔는데요. 못 들어갔다니까. 차로는 못 들어갔어요. 하도 줄을 많이 서가지고 차가. 야, 오늘 공휴일날 이렇구나. 이제 그걸 좀 알았습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뭐 맛집만 가도 줄 서요, 안 서요? 줄 서요. 놀이터 가면 더 하고요. 뭐 하여튼 카페 하나 제대로 유명하다 그러면 세상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유명한 카페들은 차들이 막 그냥 줄 서 가더라고. 야, 차 한 잔 먹기로 이렇게 줄 서는데, 밥 한 번 한 그릇 먹으려고 이렇게 줄 서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줄 서는 걸 내가 못 봤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막상 이게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데 막상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배를 이게 와서 못 드릴 때, 온라인 예배도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귀한 증거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유월절을 이제 드리라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교병과 그 유월절에 필요한 곡식들이, 그런 나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서 소출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알아서 그냥 하늘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만나가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땅에서 소출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니까 열매가 주어지고, 그래서 양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삶의 스타일과 먹는 양식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그냥 떠먹여 주는 음식만 먹는 아기하고 자기가 알아서 음식을 찾아 먹는 그런 아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떠먹여 주는 아기는 아직 아기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고 스스로 먹는 그런 그 아이는 이제 자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젠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들의 의식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주고,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그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뭘 드리러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갈게요 그러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오늘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서 먹는 문제, 그렇죠? 사는 문제가 이젠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해결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런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아유 나는 이게 좀 바빠요, 나는 교회 못 가겠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도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해결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부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우리 여러분교회가 이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의 부흥은 하나님께 지휘권을 맡기는 부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또 큰 장애물을 보게 되었죠. 요단강물을 건너니까 이제 여리고 성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주변을 이제는 이렇게 아마 탐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찰을 하다가 놀라운 사람을 만납니다. 한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칼을 차고 지금 딱 앞에 자기를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여러분 그 최고 통수권자 앞에 누가 감히 칼을 차고 나올 수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니면 적이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참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런 군인의 최고 책임자답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군대 가신 분들은 그게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군대 가면 기본적인 수칙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처병 근무를 쓸 때는 몇 가지 암송해야 할 수칙이 있어요. 적이 나타났을 때 손들어 뭐 몇 가지 이렇게 딱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암호부터 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질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질문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기본적인 이 매뉴얼을 지금 그대로 여호수아도 지금 질문한 거예요. 당신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그러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들의 항상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하다가 적군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걸 항상 생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조자이고 진짜 주인은 항상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군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호수아도 질문한 거예요.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응답이 달라요. 누구 편이냐 응답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누구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바로 곧가라져 버렸어요. 왜? 저분은 지금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절대로 천사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에게 절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절하면 오히려 천사는 손살이 칩니다.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랬지. 천사는 절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앞에 선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종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예요. 사무엘이 그랬듯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돕기 위한 편이나 아니면 그런 편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나의 지휘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죠? 네, 모세가 이제 사명 받을 때 그 불떨기 나무에서 불로 임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룻기서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에 그 모세의 그 율법에 따르면 절차가 있어요. 룻을 아내로 삼는 것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함부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있어서 더 가까운 친족에게로 이제 찾아가서 이 룻을 책임질 것이냐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 당시에 어떤 계대 결혼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사항이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여인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조항이었어요. 이것은 그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됐을 때 모든 재산적인 문제나 모든 상속의 문제가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신을 벗어 던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넘기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책임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받은 이 보아스가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룻과. 이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길을 막고선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그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이제 이 주관은 여호수아가 물론 이스라엘의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지휘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지휘권을 누구한테 이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고 내려놓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땅이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그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이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진정한 리더 책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통수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시떨구 나무의 그 불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타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너의 심부름꾼이나 어떤 꼬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때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일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 여호수아일지라도 혼자 마음대로 여리고 전쟁을 치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대한 일을 치르게 될 때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이 부흥이 체험되기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전쟁일지도 모르는 그런 일처럼 정말 심각한 일입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언가 스톱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큰 일을 앞두고 먼저 내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무릎 꿇고 이제 신을 이제 벗음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지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가 된 지파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어요. 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 세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부흥의 체험이 되고, 6월절에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이 예배의 부흥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주의 종으로서의 결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이 웨슬리 회심주일은 5월 24일이 웨슬리가 회심한 날인데 이번 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지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원래 성공회, 지금 이 영국 국교의 신부였습니다. 그의 마음엔 항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그가 비록 신부로서의 그 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탄광에도 가고 시장 길거리 병든 자들 찾아가고 막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 국교회 내의 기본적인 규칙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안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떠한 이제 경고가 주어졌냐면, 그 교회 강단에서 서지 못하게끔 했어요. 얼마나 참 이게 목사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겁니까? 그러한 이 존 웨슬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신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가 그 영국 국교의 신부로서 살면 마치 공무원의 고위급 공무원처럼 아주 편하게 평생 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신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가운데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끄신 대로 감리교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감리교의 부흥을 이루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곡, 우리가 처음 시작 노래 찬양으로 불렀던 곡이 우리 찰스 웨슬리 같은 그 웨슬리의 곡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3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가사가,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만 너무 감동이 항상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주의 소유되고 나는 나의 상전이니, 주는 나의 상전이니 그 명령만 따르오리. 공의에 옷 입고 살리. 놀라워라 주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지금 이 찬양 가사가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 앞에 선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주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소유가 되시고 내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돼서 주님 명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 이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중요한 사업을 여러분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스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 구원 그 VIP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정관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지휘권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과 같은 승리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게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군대 대장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시고 주님 만납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